책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녀는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입양을 통한 사역을 하면서 13명의 딸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단체를 세워서 우간다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는 비영리 단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책에 이어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의 밤이 길고 상처가 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길고 상처가 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고백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를 생각해보라. 마리아는 향유가 섞인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겼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는 더없이 귀하고 아름답다. 내 힘으로는 내 아이들의 마음속에 뚫린 구멍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가 주님께는 더없이 아름답다. 이런 부족함이야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부족함을 세상은 쓰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관계로 나를 이끌기에 도리어 달다고 말씀하신다. 이 내용 중에 특히 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부족함을 세상은 쓰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관계로 나를 이끌기에 도리어 달다고 말씀하신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 때로는 그 상황에서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쓰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달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쓰디 쓴 인생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더없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 그것을 우리는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도 소망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처럼 인생의 밤이 길고 상처가 깊어지는 때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때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교훈이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겨야 될 구절이 두 부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19장 30절의 말씀 그리고 2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 16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서열의 원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뒤에 쳐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서열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서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지배하고 올라서서 승리자가 되는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원리로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책에서의 말처럼 절망이 소망이 되고 실패와 좌절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원리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돼요.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진은 이렇습니다. 잘했다. 너희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결정적인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지요. 핵심은 너희는 너희가 행한 작은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자랑을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희의 일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포도원 품꾼처럼 그 안에서 몇 시에 들어왔느냐를 따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서열을 삼는 거죠. 몇 시에 들어왔는지는 사실 이 품꾼의 입장에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시나 6시나 9시나 11시에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일이 없어서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앞권은 9시나 11시의 사람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세 가지 일들이 드러납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1절의 말씀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청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정작 품꾼을 셈할 때 이 청지기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셈하는 청지기에게 시장에 나가도록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용주에게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다. 그는 직업 소개소에 자기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몸소 나갔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서둘러 나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주인이 직접 나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평범하지 않은 행동은 직접 나간 것도 모자라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시장을 찾는 거예요. 비유에 보면 이 주인은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6시경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의 시간 12시의 시간에도 나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9시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의 시간에도 나갑니다.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사람을 찾으려고 시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직접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5번에 걸쳐서 직접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을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왜 5번이나 나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래요. 이른 아침 제3시나 이른 아침에 오전 9시나 이른 아침이나 그런 시간은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정오의 시간도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9시나 제11시는 상식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는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시장에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녘이 되면 그 일을 끝냈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오후 6시였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사람을 찾으러 시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이야기의 절정은 그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입니다. 주인이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비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지막 제11시에 들어온 품꾼의 상황을 더욱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더욱더 깊어질 때, 인생의 밤, 그 어둠이 더욱더 깊어질 때 9시이고 10일치의 시간이 마주한, 그 시간에 마주한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보아야 될 말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씀에 보면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다는 의미이지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와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의 해석 중에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비유의 성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져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전히 여기에 서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상황을 극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에 다가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왜 여기에 여전히 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침부터 요청했을지 몰라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겠다 말하는 거죠.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차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런데 그들은 그 포도원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요청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갈 곳 없이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하루의 일을 다 정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해는 저 산에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스럽게 낙심해서 할 일 없이 힘없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절망을 안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은 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이곳에 있습니까? 저만치 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몇 번이나 이곳에 왔던 포도원 주인입니다. 아침부터 몇 번이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문득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사람의 포도원이라고 들어갈 걸.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걸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이곳에 서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십시오. 그 주인의 말에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반문합니다. 지금 들어가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쪽에 해가 이미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말합니다. 상관없네. 자네들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상관없네. 내가 전혀 섭섭하지 않게 품삯을 줄 테이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게. 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얼마의 품삯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놀랍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겠지요. 고맙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잠깐 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더 줄까 욕심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함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몇 시에 왔네, 내가 몇 시에 왔네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사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305장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 안에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제11시에도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도 사람을 부르고 그들 부르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바로 이 제11시라고 하는 시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절망이 깊어진 시간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마치 그 제11시에 놓인 것 같은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런데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선인데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밤이 길어지고 상처가 깊어질 때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져 짙은 어두움만 온통 가득하게 느껴진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11지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사실 기독교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아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죄인의 길에서 앞장서 가고 있던 그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관점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인생의 시간은 인생의 12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다메섹의 길에 마치 11시에 이제 곧 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은혜로 변화시킨 거죠. 핍박하던 자가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이려던 자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스승을 저주하며 팔아넘긴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베드로를 또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죄책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베드로의 삶이 변화돼요. 죄책과 낙심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밑자락에서 절망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황혼이 깃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의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의 절망의 시간, 우리의 낙심,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에 붙들릴 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믿음의 그늘 아래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사생활까지 낳게 되는 깊은 어둠의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밑바닥에서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밑바닥의 절망에 쌓인 삶에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경험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그가 받았던 은혜를 그는 그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보았으나 새롭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토록 늦게야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셨고 저는 주님의 바깥에 있었나이다. 주님을 찾다가 추할 대로 추해진 제가 주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 위에 이제야 비로소 넘어졌나이다. 너무 늦게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소리쳐 부르사 저의 귀먹은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저에게 보이사 저의 눈먼 것을 밝혀주시고 저에게 향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그 향기를 마시고 이제 줄이고 목마름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주님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이제야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넘어집니다. 그 향기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누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된 자신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11시의 시간처럼 인생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질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시간에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들도 들어야 합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된 삶, 그래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11시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금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